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농어촌에 살면서 또 우리 교회 텃밭도 넓은데 농사 한번 제대로 지어보지 못했어요. 정선 6평교에 있을 때에도 부추가 잡초인 줄 알고 배워버렸는데 이웃 할머니가 도로 주우신 것이 생각납니다. 한때는 유기농법을 배우고 버섯 재배도 배우고 여러 가지 약초들과 풀로 효소 만드는 것도 배웠지만 한 번도 적용해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9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남은 목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운데 매월 헌금을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신 자매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 4월 초에 좀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하라고 삼국병원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25년경에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후유증도 있었고 해서 수술을 받아도 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수술을 안 하고 여기저기 통증 의학과를 찾아다녔습니다. 한 달에 약 1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갔는데 제가 알바하는 요양원 식당에 에어컨이 없어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에어컨을 달아드리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5개월 후인 10월 달부터 통증이 많이 좋아졌고 마약 배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붙였는데 이제는 안 붙여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죠.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희생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홍수 이전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육체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또 세상의 끝인 종말에도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처럼 무서운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거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물리적인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 계통인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거인들이 태어난 것과 이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죄악이 땅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의를 지켰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장 13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6장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대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에 속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킨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크신 섭리 가운데 인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인간 편에서 인간이 해야 할 준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방주를 준비하였고 드디어 홍수가 왔을 때 조금도 어떤 어려움 없이 한 1년간 계속되었던 홍수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 면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앙만 주장하고 인간의 모든 준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준비만 가지고 다 되는 줄로 생각하고 신앙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동시에 또 우리 인간적인 준비도 언제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방주를 준비하는 의의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준비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방주 자체를 건조한 것입니다. 여기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방주의 규격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었고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규빗이 사람 팔의 절반인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오는 길이를 가리킵니다. 이 손끝까지가 자신의 신장 길이와 같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반이 신장의 절반이 되고 이것을 접으면 또 절반이 되는 것이니까 신장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장을 6척이라고 볼 것 같으면 그 4분의 1이 되니까 1척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라는 것은 1척 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450척이 되는 것입니다. 450척을 미터로 고칠 것 같으면 14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크고 긴 것이죠. 아주 큰 배입니다. 광은 그 6분의 1은 50규빗, 다시 말하면 24m 정도 되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층이 10규빗, 곧 15층 높이로 되어 있는 상당히 훌륭하고 높은 그런 건물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주, 원어로 테바는 방주, 상자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노아 방주와 모세를 담아두었던 자그마한 상자에 대해서만 사용됩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9장에서 테바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대홍수 심판을 피하려고 들어간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의 거대한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청으로 방주의 내부와 외부를 칠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자에다가 그를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다고 했는데 그 상자란 낱말과 같은 낱말입니다. 물론 모세의 상자는 작았고 방주는 컸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양은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인 네모 반듯한 장방형의 방주였습니다.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청난 아주 큰 배였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준비했던 장소가 아라랏산 부근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도를 보게 되면 흑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소련과 이란이 적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아라랏산은 그 흑해 연안에 있는 큰 산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아라랏산에 옛날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꼭대기는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방주의 흔적이 눈 속에 파묻혀 얼어 있으므로 방주가 조금도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주의 파편을 발견했다고 했으나 그 후에 소식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도무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네덜란드의 한 목수가 성경을 보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그러한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요즘이야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계를 동원하면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는 순수하게 사람의 인력으로 만든 것이니까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500세 때 세상이 타락하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노아가 홍수를 맞이할 때 나이가 600세였어요. 그러니까 500세부터 600세까지 한 100년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어거스틴과 중세 교부들의 주장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5장 끝에 보게 되면 노아가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는 말씀이 나오고 곧장 계속해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고 폐괴해서 멸망을 선고받았다는 이런 악한 세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임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년간의 세월에 걸쳐서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아가 어린 아이들을 집에 눕혀두고 나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컸을 때 아버지를 도와주었을 것이고 막상 이 홍수가 임했을 때에는 이 세 아들이 모두 100세에 가까운 그런 상당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노아에게 고용되어 같이 일하던 목수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의 목수들이 같이 방주를 만들고 노아에게 여러 번 전도를 들었어도 끝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은 노아의 방주 때 불순종하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 때에 노아가 전도했으나 듣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돈을 받고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이 숱하게 많았을 것인데 아쉬운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방주에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방주를 만들었으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면 땅의 모든 육축과 새들을 한 쌍씩 모아서 방주에 들였어요. 그 종족들을 땅 위에 보존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주 자체도 크지만은 이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야 하고 양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길이가 140m나 되니까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큰 배이고 3층이나 되었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준비가 굉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물을 다 이렇게 한 상씩 잡아서 넣는다는 것은 여간 큰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동물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 후에 여러 지역으로 자꾸 분포되어 가면서 조금씩 달라져 가면서 더 많은 종류가 생겨나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동물의 종류가 있었겠고 곤충도 있었겠고 새들도 있었으니까 노아는 그들을 아마 다 체크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글을 써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했을지 모릅니다. 노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동물학자고 곤충학자요 또 조류학자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물고기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홍수가 아무리 와도 물속에 있는 것이니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류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곤충들과 조류들은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여간 어려운 준비가 아니었고 아주 큰 준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보게 되면 1년 열흘이 더 됩니다만 그 당시에 달력이라는 것은 지금의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1년입니다. 음력은 양력보다 열흘이 부족하니까 꼭 1년이 되겠습니다. 1년간 방주 속에 머물렀으므로 사람과 동물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얼마나 많아야 하겠습니까? 아마 이 큰 배의 한 절반 이상의 양식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식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다고 생각돼요. 굉장한 노력을 해서 양식을 준비했으니 그러므로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한 100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장에 있는 10고조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를 맞이했을 때 노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그때 한 1000년 정도 살았으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그때 아버지도 살아 계셨겠고 할아버지도 살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5장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었는데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더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다. 노아가 600세 되기 5년 전에 라멕은 죽은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5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별세하셨고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은 그런 걱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노아가 아버지를 놔두고 그냥 방주에 들어갈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분입니다. 969세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는데 낳은 거죠.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에 26절에 보면 78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라멕의 총 살았던 연세가 777세였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777세에 세상을 떠나갔는데 노아 할아버지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니까 무드셀라는 아들이 죽은 후에 5년 더 산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시작된 그 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이고 아버지는 5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 때 살아 계셨던 분입니다. 방주가 거의 다 완성될 때까지 살아 계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라멕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손자여 아들인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노아의 일을 도와주었고 이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이렇게 협조해 주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난 후에 드디어 이 대홍수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아가 꾸준히 준비했다는 거기에 굉장한 노력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노아는 아름다운 신앙의 준비를 하느라고 100년이나 고초를 겪었고 또 돈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많은 비용을 써서 힘을 기울여 홍수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동시에 믿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 방주는 보통 교회의 그림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그림자가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 8식구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중세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육축과 새와 곤충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구원 얻기를 위해 애쓰는 그런 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고 또 신앙의 한 본능이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역시 남들도 우리와 더불어 같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욕심은 세상의 돈이 붙는다거나 명예를 차지하는 것인데 그 욕심은 나만 잘 되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남들은 잘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요즘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가지고 내신을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자기의 노트를 다른 학우들에게 빌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각박하고 무서운 사실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잘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원치 않고 나만 잘 살겠다, 나만 잘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다면 내가 구원받는 동시에 남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육축을 모았다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있는 사람과 모든 동물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아가 대홍수를 맞이해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충실한 준비를 해야 하겠고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들에게 믿게 하는 그런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그런 영역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의 그리고 순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7장 5절의 말씀 가운데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일체 자기의 말이 없어.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합니다. 크기도 그대로 만들고 동물도 그대로 불러오고 양식도 그대로 준비하고 전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에 속합니다. 노아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하게 준행하는 거기에 노아의 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인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의인의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의의 대표들인데 그 의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노아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여기에 노아의 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의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부귀에 절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신앙의 지조가 있었어요.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싸웠습니다. 불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열 것을 각오하고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의 의는 지조에 있었어요. 신앙의 지조.
개념의 다니엘의 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주 큰 시험을 맞았습니다. 사실 욥이 당한 무서운 시험은 욥 자신도 그 원인을 몰랐고 욥의 세 친구도 몰랐습니다. 원인 불명의 어려운 시험 속에서 참고 견뎠습니다. 물론 욥이 좀 불평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땅에 태어난 것을 오히려 저주하기도 했습니다만 끝끝내 견디어냈습니다. 욥의 의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욥은 어려운 시험 속에서 참는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는 순종하는 의였고 다니엘의 의는 지조를 지키는 의였고 욥의 의는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노아가 다니엘 때 있었으면 다니엘처럼 지조를 지켰겠지요. 다니엘이 욥 때에 있었으면 욥처럼 참고 지켰겠지요. 그때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의를 지켜 나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노아 형의 의가 필요하고 다니엘 형의 의가 필요하고 욥의 형의 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노아 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회막을 만드는 규례를 지시해 주셨어요. 휘장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지성소는 어떻게 되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자세히 지시해 주고 계시는데 지시해 준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게 지시한 대로 회막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밑에 내려가 보니까 무엇인지 사정이 달라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겠다 했어요. 그런데 산 아래 내려가 보니까 사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조금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런 지역에서는 회막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해버리고 광원 좁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때는 산양의 가죽이 없고 다른 것이 있어. 같은 가죽인데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머리에 강하게 들려오는 음성은 시내산에서 내게 지시한 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시가 변동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지었어요.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의로운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고 느낍니다. 마음을 먹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면 사정이 달라. 직장에 가보니까 사정이 달라.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변해버리죠. 요건 요렇게 고쳐야겠고 저건 조금 길게 해야 하겠다. 이건 조금 좁게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삭감하고 보태고 변형시키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묵묵하게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노아의 의에 속하고 모세의 의에 속합니다. 이 노아의 의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의의 표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환난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는 것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오랜 기다림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고 땅 위에 흩어져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환난 때 무서운 환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환난 중에서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환난 이전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다고 보고 있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환난 전에 미리 들려 올라가서 보호받는다고 하는 그림자가 구약에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이고 하나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서 멸망받을 때 롯은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물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은 불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받은 사실, 구원받은 사실들이 다 교회의 그림자들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환란 중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예언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보다 더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큰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노아가 준비한 그 준비를 우리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받는 사실이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구약 말씀의 기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원래 자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자른다는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약속할 때 예를 들면 전지를 판다든가 약혼을 한다든가 그런 약속할 때 약속이 성립되면 동물을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때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자르는데 그때 잔치를 베풀어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되어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축하하는 뜻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 혼례식을 위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약속을 못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의 기원이 고기를 잘라서 나누어 먹는다는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언약은 한번 약속해버리면 어느 누구든지 함부로 변경을 하지 못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분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가운데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약속을 어기실 리가 도무지 만무하죠.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구원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동시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준비하고 모든 육축들을 불러놓고 모든 양식을 준비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고 복음 전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한 양식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준비에 속하는 것입니다.